가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보다 더 이쁘다. 그 말씀에 꽃이 폈다고. 내가 사진을 몇 군데 얘니까 이상한 반응 들어와. 역시 진리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이 생명이 살아있다고 꽃이 폈다고 난리가 나. 또 어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기적. 가짜가 판친하나. 얼마나 그냥 세워라는 것보다. 우리는 어쨌든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지 남에게 유익된다고요. 이 세상 지혜, 세상적인 정령적인 마귀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은 얼마나 요즘 이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별거 다 만드는 거야. 음식인데 세상에 고무줄로 국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쫄깃쫄깃 맛있어. 버섯보다 더 맛있어. 어디 나무로 만드는데도 근데 모유 아이들 먹는 것까지 막 장난친다고. 근데 그런 걸 누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목사님이 들어보시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줬는데 정말 세상적인 지혜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기가 부유하게 살라고. 그게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온 지혜를 받으면 이 지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 그게 예수를 보는 사랑. 첫째가 양성이다. 청지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유익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인지 세상적인지 마귀적인지 어떻게 알아? 열매로 보고.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 너의 행동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깊은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10편 139편 1절부터 감찰하려고 하셨나이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도 우리가 믿지만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 아처 바세바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한게 왜? 보고 계시고 알아야 나중에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요? 이게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라니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여기 있지만은 내가 지금 믿어야 돼? 여기 있는 믿어야 돼? 여기 있는 아니요. 믿을 필요 없고 하나라니까. 그 믿음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가 됐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100년도 목사는 인생들 곧 가야 된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 육이 죽는다고.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간다고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혼이 뜨는데 이 혼은 인격이 있다고요. 지정이가 있다고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지정이,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시간에 내가 무슨 경영학도 이 성경에는 없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경영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정말 지혜가 임하면은 이 모든 사업 같은 것도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면 경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임해야지 사람을 지배하고 정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지혜와 지금 모든 보화가 있다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어떤 경영학이 있고 의학이 있는 거야. 병을 고치는 방법도 다 있어. 의학도 있고 또 상담학도 있어. 또 철학도 있어.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고민했다가 오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잖아. 성경에서 인문학이 없을까요?
성경에 사람에 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인문학은 성경이 있다고. 왜? 철학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이 소크라테는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어디서 얻었느니 자꾸 사람의 질문을 한대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막 싫은 거야. 이상한 말을 네 자신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 왜 죽어야 되는 또 이상한 걸 질문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도요 아레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그 인문학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단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뭔가 그것을 세상학으로 말하면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충동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은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죽어 떨어져 나갔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으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곧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뭐 1000년이나 살까? 아니야. 내일 아침에는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죽어 떨어져가는 자가 많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말씀 봅니다.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늘나라는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지옥은 마귀 사단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상을 받아야지만은 천국 간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기독교 진리는 뭐 십자가 진리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은 사후의 세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16장에 전체적으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이것을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확한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비유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다면 엄청난 난해한 말씀일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의심스럽죠.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사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믿음, 말씀과 보가 성령과 세상을 이기지만 마지막 끝은 우리 혼이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엄청 난해라는 것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세상에 이런 게 없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생기가 어딨냐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뭐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영이세요. 영인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도 영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천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분하는 하늘 천사, 신분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사람은 영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성경 조금만 알으면요 어떤 세상에 엄청난 지식과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조금만 우리가 가져도요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도의 중요성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 은혜가 임해야지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이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에베소 2장 8절 달달달 외우겠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해요. 하나님에게 은혜 무슨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아멘.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난 저도 이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만 이건 아는 지식을 내냐는 많은 사람이 이걸 알 수는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이 마음이 안 믿어지니 아무 소용없지요. 내가 그냥 정말 법학하는 사람들, 정말 머리 IQ 좋은 사람은 성경 66권 이걸 삼킨다니까. 다 외울 수도 있어. 외우지만 안 믿어지잖아. 소용없잖아. 누가? 돌이 그러잖아. 우리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 사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 저도 역시 말씀을 전하지만 믿어지는 믿음의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시간, 어떤 예배, 어떤 종교로서 말씀을 전하니 내가 먼저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가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거의 전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정확히 우리 이런 말씀이 정말 자꾸 접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 거의 안 전하지요. 보면 다 어떻게 이 땅에서 문제를 풀고 뭐 가정의 문제, 뭐 아내 부부간의 문제, 세상 문제, 또 내가 뭐 좀 병을 치료받는 이런 땅의 걸 다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해요.
지금 내가 묶여있는데 그걸 푸는데 어디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그래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건 2차적인.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은 비유라고 하지만은 어떤 비유에도 개별적인 이름을 언급된 적이 없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언제? 바로 모세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지금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 이런 말씀은 정말 인기가 없어요. 딱딱하지. 믿는 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사후의 세계를 맞이해야 하니까. 아주 중요한 점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조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에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배를 채우기를 하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건 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요. 부자면은 내 예전처럼 사랑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 욕심만 매일 호화롭게 연락을 하며, 그래서 이는 구약을 우리 말씀 보면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보세요. 비록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식을 먹으려고 거기 갔지만 그것도 만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건 잘 살아야지요.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죠. 두 종류 사람이.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 이상하게 무슨 공상, 무슨 뭐 만화, 무슨 철학에 나오는 뭐 이상한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진리냐면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요, 우리가 한 3시 넘으면 햇빛이 여기 들어와. 문을 쫙 열어놓고 햇빛에 얼굴을 얼마나 따뜻하길래. 그래서 참 하나님 전능하시다. 어떻게 태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밝히고 얼마나 밝혀지냐. 때가 되면 또 어두워져. 그리고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진리 안에. 얼마나 참.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이 그를 아곤한 품으로 옮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니까 누가?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죽는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 구약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파란만장한 그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 그러나 아브라함도 간다. 이삭도 간다. 야곱도 간다. 그 말씀을 제가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천국 가는 부분이요. 그가 수가 높아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야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네. 17절에는 육으로 난 이스마엘 죽는다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갔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럼 야곱과 예수는 아직도 젊어가지고 아버지의 장사를 너도 꼭 간다는 거야. 너도 꼭 간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응?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은 100년, 주님만 75세에 창세기 12장에 75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75세 딱 100년을 채우고 하늘나라가 천국 간 아브라함의 역사. 자, 우리가 밑에 보면 10편 104편 26절에 보면 그 성경은 전체적인 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낯을 숨긴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원수가 흙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은 당연히 흙으로 가죠. 흙으로 졌기 때문에 성경에만 진리에 있어요. 육신이 흙인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도 죽음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불변의 진리야. 이거는 누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야. 어느 누구에도 동의를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무식한 자나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의 권력들, 하늘을 나는 새도 막 떨어진다는 그런 권력자들 두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 죽어. 그러면 참 사람들은 밀어내요. 잠깐 내가 그 권력을 몇 년을 잡고 있겠냐고. 그걸 떵떵거리고 막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 간다니까. 가는 거 그냥 가는 줄 알아? 자기 죄값을 또 받고 가. 응? 그래서 이 세상적인 점점 마귀적인 것은 욕심, 탐심보다 돈, 명예, 권력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민수기 22장에 동안은 발람의 그 영들이 들어가는. 그럼 누군가 대통령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마음의 심령이 욕심을 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욕심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로 돌아와라, 진리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주님이 오늘도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네들 다 죽어. 아멘.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무엇이 천국 가는지,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 문제없이 잘 살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 믿는 자들도 지금요. 우리는 그런 거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왜 교회 나와서 힘들게 또 뭐 11조라는 것도 다 헌문도 내야 된다고, 뭐 수요 금장은 봉사도 해야 된다고. 그걸 왜 힘들게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니,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 걸 알아야지요. 믿음을 확실히 내가 인지가 돼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데 무슨, 이거 아니, 그럼 믿을 필요가 없고요. 가끔가다 저 산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새 소리 좋고, 그 얼마나 공기 좋아요. 만나 돈 있으면 조금 갖다 하나 또 던져주고 너 가끔가다 한 번씩 바람쥐도 가서 그렇게 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럼 우리 냉정하게 좀 생각해. 냉정하게 믿는 자들아. 근데 이런 말씀을 안 한다니까요. 응?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전능하진 않은 거,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하나님 창조주시라니까. 아멘. 어떻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어떻게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 알고 심판마다 다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네 안 왔잖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너무 무서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말씀을, 내가 이거 한두 번 설교를 했냐고 이거를. 자, 23절 있습니다. 부자가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이거 보세요.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죽으면, 보세요. 이 껍데기 여기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이 흙은 결론 흙으로 가. 그런데 내 안에 혼이 있어.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체가 있다고. 체가 이 모양만 있는 애가 눈도 있고 코도 다 있어. 이 영체라고. 영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갈만하지 뭐.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내 안에 정말 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귀신도 있고 막 이러잖아. 영적인 체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도에다가 내 안에 혼이 쭉 빠져나가는데 위에서 다 보인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혼이 쭉 빠져나가서 다 보잖아. 막 와서 사람들 울고 그랬다. 그건 다 본다 그러잖아.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이 혼이 그 실체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게 얼마나 비밀이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너는 혼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혼은 있어 좀 있으나 시부름으로 혼불이 나오면 불이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나가니까 나.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이 껍데기는 때가 되면 그걸로 가잖아. 그럼 내 안에 나하고 똑같이 지금 내가 죽으면 여기서 혼이 나오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말하고 가요. 지금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부자가 지옥 가서 엄청 고통을 받아. 아 유기한데 무슨 고통을 받아. 아니 혼은 느낀다 그랬어. 그대로 느껴요. 그런데 안 죽어. 지옥 가서 죽는다고 우리 지옥 갈만 해. 왜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서 죽는다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도 영이야, 천사도 영이야, 사단도 영이야, 마귀도 영이야, 귀신도 영이야. 사람만 또 영이다. 피조물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죽은 그 혼이 눈을 들어, 눈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혼은 영의 세계에 있다면 여기서 미국도 보는 거야. 영의 세계라는 거. 빨리만 이거 좀 세계 좀 맛을 보고 싶어. 때가 돼. 얼마나 좀 신이 나겠어. 온전한 거듭과 하나님이 아멘 정말 축복하는 종이 돼야 돼.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의 나사로를 어떻게 알아요? 부자가 부자를 어떻게 알아?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럼 나사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사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영체가 있으니까. 응? 영체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아니 옛날에 육신에 있을 때 우리 집이 매일 와갖고 그 집으로 와 있었잖아. 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물론 이제 영체이기 때문에 보니까 나사로야 저거. 그래 나사로가 저렇게 병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멀쩡하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잖아. 24절 그가 입을 열어 소리 질러. 입이 있어. 소리는 나. 귀신의 소리도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부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왜 손도 있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서 내 열을 식히게 하소서. 얼마나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게 고통을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아? 이것을 영원이라고 그래. 영생과 영벌. 우리 영생, 영원히 행복, 영원한 세계.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 그게 진짜 최고의 은혜예요. 난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이런 게 믿으니까 최고의 복 받는 자고 최고의 행복한 자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문학. 최고의 인문학은 여기다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 위로를 받고 너는 곧 그렇다고 뭐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하고 천국 그 뜻은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 그게 내 얘기. 바로 19장 18절에 보면 나왔어요. 내 이웃을 온전히. 그럼 내가 많아서 그 나눠서 같이 있는 나는 그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와 부자는 생생한 의식이 있었고 그의 각 기능, 눈, 혀, 손 등 기억력이 모두 수행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안 가야 돼 진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듭이 못 나서 정확하게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데 아는 지식법은 천국 못 가요. 믿어지는 믿음, 이거는요 유무식이 없어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럼 사물에서 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오감이 있지. 오감, 시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 다 들어온다고. 얼른 들어오면 혼, 마음으로 들어와. 그럼 내 안에 있는 혼에 5가지 기능도 있어. 거기요. 5가지 이상 되죠. 그럼 혼은 뭐 하는 거예요? 혼은 기억을 한다고. 어떤 일을 기억하는 건 뭔지 알아요? 내 혼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상상돼요. 상상. 보세요. 내 혼에서 기억하고 상상하는 걸 이 내보내서 뇌도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혼이 없으면 그냥 실체예요. 그래서 혼의 기능은 첫째, 어떤 기억을 하고 상상을 하고. 아멘? 또 혼은 양심이 있어. 아니 육체는 죽은 것도 무슨 양심이야? 이 혼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이북 같은 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막 쏴제키지. 정말 양심들이 다 화인 맞았다면 다 죽일 거예요. 그럼 서로가 총하고 다 쏴 죽이고 가장 못된 짓 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분별이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백날 천년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깨닫는 게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죄덩어리라는 거야. 이 죄덩어리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5가지 기능은 혼은 영원히 사니까 지정의가 있는 거야. 이게 인격이야. 지능을 아는 지식이 우리 육체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육체는 끝나고 그랬는데 그 아는 지식이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알고 지정 감정이 있어. 감정이 있고 의지력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육체가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모든 걸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손이 올라갔다 그래도 여기서 뭐 이 마음에서 벌써 손이 올라야 되겠다는 그게 벌써 통과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다. 육체가 하는 게 없어요. 육체는 따라 로봇이다. 모든 기능은 혼에서 자 마음에. 그래서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의 기능 이게 최고의 세상에 말하는 인문학이야. 지 안에 뭐가 있는 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얼마나 유식했는지 알아.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이걸 모른다고요. 영도 모르고 뭐가. 그래서 구원은 뭐가 받는다 그래? 구원은 베드로전 1장 9절 시작. 이는 그거 믿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 1장 9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야. 육체가 구원 받는 게 육체는 어떻게 흙으로 가. 아멘. 혼이 어디 간다고? 구원, 천국 가는데. 자, 나중에는 이 혼에다가 보세요. 또 우리가 너무 좋은 거는 자, 혼이 지금 혼이란 말이에요. 혼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 엄청난 걸 여기다가 어떻게 신령한 육체를 또 입혀. 육체. 그건 신령한 육체예요. 지금 우리 육체하고 달라. 우리 육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신령한 육체. 영의 영체요. 영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똑같이 보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란 말이에요. 육체인데 막 뼈가 날아다녀. 신령한 육체가 되고 그거 우리가 그거 빨리 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혼에다가 또 육체, 신령한 육체를 또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성부, 성자, 성령이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믿으면 자꾸 들어야 돼. 마음의 문을 자꾸 들어야 돼. 자, 26절. 이제 저기 나사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모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는다고 하더라. 27절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27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 세상 지금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지금도 세상에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기 고통받는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 치경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28절 시작.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니 이거 보세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때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세 때 모세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만일 누군가 죽은 어디 있어요? 누군가 자 거기 이거 잘라졌어. 31절 자 30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라. 아멘. 이 뜻은 뭐냐? 자 부자가 지옥에서 세상에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럼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 여기 고통받는 오지 말게 치게가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또 부자가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으면은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 안 믿는다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기가 누가 나사로. 참 희한하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다 믿었어요? 안 믿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말씀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빨리 끝내주는데 오늘 방송이 이래서 이상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인류 최대의 사기단체예요. 응? 그 중에 목사들은 사기꾼의 우두머리야. 천하의 불쌍한 영혼들을 사기쳐서 빌어먹는 자들이야. 우리 냉정히 한번 깨달아보세요. 나도 매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가짜라면은 아니라면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 이거? 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나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 죽으면 끝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 죽으면 끝이다 왜 그래 사냐고. 네 마음대로 사는 저 미국에 가서 아주 뭐 총을 갖다가 막 다 쏴주고 지 마음대로 이고 왜 죽으면 끝인데? 난 죽으면 끝이라 난 별짓을 다 할 것 같아. 응? 한 3년 전에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엄청난 큰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나고 뭐 지금만 하면 우리나라 뭐 엄청난 뭐 한류 스타들 막 거기서 공연하는데 이 또라이가요 세상에 거기서 공연하는데 보이는 호텔 몇 층이고 몇 층에서요 이 기관단 쪽 이런 거 막 창정 딱 해놓고 자동에 자동 술집만 딱 넣으니 따다다다다다 날아가는데 그게 진짜 미국에 있었잖아. 얼마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정말 따다다다 날아가는데 이 소리가 그냥 음악에 따다다다다 들고 얘들이 막 죽어. 나는 여기 한 번 죽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아 그래도 돼. 왜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 아니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진짜 죽으면 끝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착하게 사냐 왜 이렇게 살아? 도대체 너 내 마음대로 살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진리는 다 접하잖아. 그럼 이걸 안 믿어진다 그래도 누구든 다 죽잖아. 죽는 진리는 다 접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성령 하나님 말씀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진리를 안 하면 지금 있는 눈 감아도 훤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면요, 그냥 껌껌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아는 지식만 있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겠냐고요. 천국 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고 안에 거듭나야 되고 천국까지. 그냥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구원이 돼. 우리 큰 말씀에 청년부가 있잖아요. 나이가 똑같잖아. 혜리하고 윤영이 나이 똑같고 사랑이하고 뭐라고 나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늘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는 건 저것들 뭐 말려고 말을 들은 천억까지 말을 안 먹혀.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람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이게 믿어지는데 주님 교회를 나오라 할 필요 없어.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야. 은혜가 임하면. 그게 난 그래. 꿈속에서 저거다 지옥을 좀 보게 해라. 뭐지? 저거다 꿈속에서 지옥을 보게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어, 내미.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진짜. 다른 방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국민하고 하나님 주여 간절히 그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은혜가 이미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는 안 돼. 말은 우리가 당연히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절하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다. 심판한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지만은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안 믿었잖아. 이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가야지. 할렐루야.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 아멘.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니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암에 충성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마음이 평강이 임하면요 그 사람들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서 세상을 천국에. 그래서 내가 영혼적으로 잘 돼야지 이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 돼야지. 그리고 오늘도 정말 날짜를 정해놓아서 우리 영적으로 날짜를 정해놔서 죄를 짓는 이 나라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정해준 노는 날을 안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골육 친척을 미리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그지같이 살지 말고 안 그러면 1년 동안 걔를 벌써 몇백만 원 챙겨가지고 가서 나눠줘. 예수 믿는다가 안 해? 보고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 지금처럼 내가 형편이 부족해도 명절 다가오면 그 전에 미리 조금 모아놨다가 이거를 목표로 가져가서 걔를 타서 나눠주는 거야. 누구 한대원사 잘하는 거. 예? 그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알렐루야. 그런데 나라가 인정해는 노는 날은 놀아야지. 우리는 세상 풍성을 쫓으면 안 된다고 성경의 진리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는 사후의 세계를 분명히 정갈하게 진리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갈 수밖에 없고 정말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지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사람도 나보다가 잘 바뀐 못이 돼서 정말 사후의 세계를 깨달아 온전한 거듭과 충고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금이나 은이라는 건 세상 것들이야. 그거는 안 된다. 자,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고할 세상에서 전혀를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고할 세상에서 전혀를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말을 깨달은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